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성경이 이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거는 그 당시 선지자들의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하박국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우리가 다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하박국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이름의 뜻은 껴안는다. 사람을 이렇게 안는 거 있죠. 또 손을 잡는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록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선지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할 그 당시 이제 왕은 유다의 16대의 왕인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리고 연대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거의 동일한 시대에 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예언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 하면 거의 다른 예언자들하고 같겠지만 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고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바벨론도 멸망한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죠. 뭐 축복에 대한 예언을 하면 좋은데 망한다는 예언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민족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 당시 암울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다시피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1장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께 대꾸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시겠죠? 이제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서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고 마지막 3장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3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하박국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먼저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기도가 1장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 간단하게 뭘 기도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었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도 하나님 그냥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제 기도죠.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그냥 보고 잠잠히 계십니까? 또
또 17절에 보면 그가 그물을 떨구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입니까? 그가 그물을 치고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웃의 이제 약한 나라들을 다 침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상황을 놓고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그걸 아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보시면서도 제가 기도해도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암울한 유다의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2장 1절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 하나님께 이제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디에 섰다고요? 파수대, 성루에 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밤이 찾아오고 어두워지면 이제 백성들은 다 잠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은 뭐예요?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은 새벽까지 뭐예요? 그 성루를 오가면서 망대에 서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제 망을 보잖아요. 깨어 있는 거죠. 그 당시는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깨어서 적군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정말 눈에 불을 쓰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마 자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그 나라의 그 암울한 상황을 보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그림처럼 한번 그려봐야 돼요. 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제약이 가득 차 있어요. 바벨론에서는 계속 침공해서 들어와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 입장에서 그 진짜 마음의 근심, 걱정,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두운 밤 파수꾼이 망루에 올라가서 홀로 그 성을 지키듯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망루에 올라가서 1대1로 홀로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맞대어 서서 기도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그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뭘까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가 선지자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암울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뭐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임시 방편이에요. 여러분 다 살아보셨을 거예요. 우선 땜질하는 거죠. 우선. 그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물어보라고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 성루, 망대는 우리가 예배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당 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할 때도 기도해요. 근데 오늘 이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해도 답이 없어요. 앞이 캄캄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소망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내 어떤 머리에 꾀를 써가지고 뭔가 우선 그거 그냥 적당히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와야 돼요. 홀로 올라오는 거, 홀로. 낮이든 밤이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1시, 2시 새벽에 됐는데도 잠이 안 와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침이 오는 것이 내게 두려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 탓만 하고 남 탓만 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홀로 망대에 올라갔어. 여러분들이 정말 낮이든 깊은 밤이든 여러분들 홀로 한번 예배당을 찾아와 봐요. 그 여러분들이 저 뒤에 한번 앉아보세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보통 기도하고 달라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전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뭘 바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랬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뭐예요? 기다리고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우리는 대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 말만 해요, 내 말만. 내가 그냥 원하는 것, 내 필요만 아뢰죠. 그리고 그냥 아멘하고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기도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으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 기도를 아시고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도 만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사람이 이제 친한 친구들이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 밥 먹는 겁니다. 뭐 술 마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뭐예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친구들 만나고 진짜 친한 사람 만나면은 막 그동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밤을 새도 끝이 없어요. 들어보면 별것 아닌데 끝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뭐예요?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들어주기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키워보세요. 어릴 때는 또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고학년이 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잔소리라고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또 부모는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하잖아요, 계속. 하면 아예 그냥 길을 막아버려요. 문을 닫아버리고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 또 안 듣는 자식들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예?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터져요? 속 터진다 그래요. 복장이 터진다 그래요. 말을 들어야지. 해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기도한다 그러고 내 말만 다 해요. 내 말만 다 혼자 다 그냥 막 내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 그러고는 아멘하고 일어나고 가버려요. 그거는 기도의 한 면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얼마나 말씀 우리에게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속 터지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고는 또 잘못하면 누구 탓하죠? 부모 탓하듯이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와서 한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지.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 지금 현재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대신 이제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탁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말씀 이상은 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배에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만난다는 것은 말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뵀는데 평소 때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몇 번 읽었대요. 근데 창세기도 쭉 그냥 읽었대.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는 거죠. 그냥 읽은 거, 그냥 읽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며 읽으니까 막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항상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닫게 되니까 일단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이제 출근하는데요 가방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더라고. 뭐 도시락을 2개 3개 싸가나. 그게 아니고 성경을 넣어서 다닌다는 거죠. 시간을 할 때마다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는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느냐 하면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하나님께 아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면서 가운데 내용이 뭐예요?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에서 제가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일자는 듣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내 일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가서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또 특히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때요? 진득하게 참고 기다리는 국민성이 아니고 어때요? 너무 성급하고 조급해요. 오늘 해놓고 금방 돼야 돼.
그래서 기도도 오늘 해놓고 내일 응답돼야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 받으신 분들은요 100% 기다린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제가 그 2장 1절부터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그 기다린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라는 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죠.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 그럼 그 선지자의 기도가 어떤 내용일까? 그게 1장에 나와요. 앞에 1장 2절부터 그 기도가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죠. 암울한 시기에 특히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질문하는 게 뭐냐? 하나님, 왜 의로운 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용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나 손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걸 그냥 보십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유다 백성을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강대국을 세워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악함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자기들의 어떤 그 강대국이라는 걸 힘을 써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주변의 약소 민족들을 전부 다 괴롭히고 침략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백성보다도 저 바벨론 백성들이 더 악한데 왜 하나님 그걸 허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이제 대답은 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한 말씀을 이 묵시를 기록해라. 그리고 판에다 새겨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항상 읽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기록이라는 것은 문서로 남는 거잖아요. 명확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유다 백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지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라 그래요. 그걸. 자, 여러분 기록에 남았어요. 그럼 그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돼 있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기록 안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항상 그걸 읽고 묵상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한 말은 반드시 그 글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 2600년 후에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역사는 역사 속에 그 연대에 따라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계속 좀 에스겔서 강의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것 같아요?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복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여기 있고 우리 인생의 희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걸 들고 다니지 마세요. 반드시 읽으세요.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은 사실이구나.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아멘. 또 3절 말씀 보시면 이 그런 말씀하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 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중단해 버릴까요? 자기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이 급한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무너뜨리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보잖아요. 여기서 내 인생 끝났구나. 아니, 지금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야 내가 살아나는데,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아요. 그럼 막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나중에 조금 지나서 하나님의 때를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졌다면 그건 자기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내 때에 이루어지면 그건 내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적절하고 내게 가장 유익하고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강조점이 뭐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승리의 용사가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묻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때에 자기가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급하게 덤비는 거죠. 여러분, 잘 될까요? 결론이 가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왜 내가 원하는 그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내게 더 적합한 때고 가장 유익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 때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옳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큼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루어 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 왕 그러면 이제 최고의 왕으로 보잖아요. 시편 40편이 이제 다윗 왕의 시입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증을 실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40장이. 1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최고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기다렸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연도는 자기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얼마 정도 여러분 기다렸을 것 같아요, 다윗이? 장장 15년을 기다린 기도 내용이에요. 몇 년 기다렸다고요? 15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교만했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레의 왕으로 다윗을 이제 세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 해에 왕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은 시작이 돼요. 15년 동안을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숨어 다녀요. 15년 동안을 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럼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을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찬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 장군님 한 방에 찔러 죽일까요?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좋은 기회다. 당장 찌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도 백성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미 다윗이 사울의 다음의 왕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손대지 않아요.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15년간이에요. 15년간. 그리고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왕으로.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 40년 동안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아주 그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은 엄청난 전쟁을 치릅니다. 40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유를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싸움에 승리했어요. 그것만이 다윗이 훌륭합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다윗을 40년 동안 존경했습니다.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 내 걸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돌아오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앞을 내다보면 희망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루에 오르십시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답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전부 다 요구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기도해서 최소한 한 달이나 아니면 그 해에 응답돼도 그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건 뭐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삽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요. 그걸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믿을 때 어때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바라세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승리로 이끕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